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 껌딱지를 붙여놓은 건 아닌데 늘 보면 1부, 2부, 3부 때마다 거의 지정석처럼 앉아 계셨던 분들이 지금 다 막 짬뽕이 돼 있어요.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막 앉아 계시고 우리 남성교회 또 오늘 올해도 티셔츠를 또 맞춰서 입으셨네요. 네. 아유, 이 성가대석도 지금 꽉 차 있고 우리 찬양팀도 오늘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셨고 우리 최영식 집사님께서 또 우리 또 옹균 장로님께서도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수련회 준비팀이 얼마나 또 애를 쓰시고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힘찬 격려와 또 기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상당교회 여름 수련회는 정말 전설과 같은 아주 좋은 믿음의 전통입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상당교회 창립돼서부터 이 교회를 반석처럼 지켜주신 우리 어르신들서부터 해서 이제 20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 뻘되는 우리 청장년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여러분 기대 많이 하고 오셨죠? 네. 기대들을 많이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강사인 저는 떨고 있는 거 보이세요? 속으로는 엄청 이 떨림이 뭐냐면 기분 좋은 설레임과도 같은 거예요. 네. 벌써 우리 4번째를 하는데 막 심장박동수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적인 체험을 할까. 사실 수련회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기대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정말 산기도 아니면 금식 기도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무 뿌리라도 뽑고 싶은 마음으로 방언하고 기도하고 밤샘 기도했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의 그런 시간들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성경 공부처럼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면서 뭔가 깨달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짧게 찬양할 때 또 큰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책을 한 권 이번에 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련회 아니면 부흥회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성령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이 밤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 수련회 때는 우리가 상당교회 양육 프로그램으로 아주 귀한 이런 강좌를 이번에 개설을 해서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난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평상시에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실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수련회 때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깊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밟아나갈 수 있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인격,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 믿음의 기초가 지금까지 얼마나 연약한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무엇인가, 하나의 영적인 종합검진을 쭉 받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의식, 내 마음, 내 감정, 지금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사역했던 내 손과 발의 모든 섬김, 이 모든 과정에 동기가 뭐였나, 의도가 뭐였나,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쭉 스캐닝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시간, 내 안에 있는 배설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시간, 그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시간, 그렇게 내 삶을 성령님께 조명하고 드러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 성령님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할 텐데 마지막 강의 때까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연약한 부분들 발견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 다 끊어내 주셔서 여름 수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안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여정으로 주님 우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본당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또 바깥에 나가서 일상에 나갈 때는 또 본래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온전히 감찰하여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강의서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꿰뚫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배설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셔서 다 토해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식당에 가서 줄을 설 때나 음식을 나눌 때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모든 수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영적인 은혜 받는 시간들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숨겨진 죄악들까지도 다 발견하며 토해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나 배설물들 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다 소멸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식당에 가서 줄을 서고 밥을 먹을 때도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작해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재 다 갖고 오셨죠? 교재와 동시에 여러분 핸드북 받으셨나요? 핸드북 안에는 간략한 수련에 관련된 내용들 쭉 열거가 되어 있고, 특별히 이번 교재에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성경을 다 펼쳐가지고 보거나 또 자막을 통해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자막은 또 띄워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핸드북을 가지고 옆에다 놓으시고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빨리 찾아서 밑줄도 치시고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펼쳐보시죠. 8번에 걸쳐서 오늘 사실 낮 예배 때 거의 그 인트로덕션에 관련된 내용들은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1페이지, 교재 11페이지 요 8개 표가 있는, 혹시 그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혹시 찾으셨나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해서 예수 신앙, 예수 반석, 예수 내주, 예수 주권, 예수 동행, 예수 목적, 예수 전부, 예수 닮기,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바로 이 8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8가지 개념 중에서 내가 가장 그래도 나는 좀 제일 이 부분은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한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제일 내가 좀 취약한 것 같다, 약한 것 같다 생각하는 2가지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요 2가지 정도, 요 2 부분은, 개념은 그래도 잘 이해를 하고 그래도 잘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그래도 좀 자신 있고 뭔가 좀 익숙한 그런 주제가 뭘까요? 첫 번째 어떠세요? 첫 번째, 나는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나 이건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잘 이해하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이렇게 눈치 보시지 말고. 네. 네. 2 번째, 예수 반석, 나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복음, 십자가 위에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마 뭐 이거 손 계속 들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가지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분들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분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일 좀 익숙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그래도 좀 익숙하거나 많이 표현이 되는 것은 마지막에서 2 번째 예수 전부,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개념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고, 또 기도하는 아니면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런 개념들은 많이 이해를 해요. 반면에 조금 취약하다 싶은 것, 우리에게 좀 낯설거나 조금 내가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제일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like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고,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게 좀 낯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적인 배경이나 또 이해나 예수님을 만난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어떤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재 14페이지. 자, 거기 예수 신앙은 찾으셨나요? 거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신앙은 곧 예수 신앙은 믿음의 출생을 의미하며 동시에 현재 살아있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믿음의 출생을 의미한다. 예수 신앙,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신앙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다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다리.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제일 긴 다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가는 그런 다리예요. 이게 2010년인가 완공이 됐다고 해요. 단양 쿤샨 대교인데 무려 165km 정도 됩니다. 165km. 여러분, 서울에서 청주가 몇 킬로인가요? 몇 킬로예요? 120km? 123km?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와, 서울에서 청주까지보다 더 기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긴 다리. 제가 인터넷 찾아봐서 이렇게 좀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너무 길어가지고 어느 한 장면만 띄워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게 베이징에서 아무튼 상하이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길 사이에 놓여져 있는 165km 정도 되는 다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4월 달인가요? 그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라는 몇 개의 섬들을 이어서 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10.4km 해가지고 천사 해가지고 다리가 연결이 돼서 그동안은 그 섬들 사이를 왕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지금 통행을 한대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막 너무 세니까 다리가 많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산업기술이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다리가 생기고 해저 터널이 생기고 심지어는 달나라에 가서 뭔가를 하고 우주의 미래의 어떤 인류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거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는 뭐 하늘을 나는 우버 택시 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계속 공용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다리든 아니면 뭐 하늘을 나는 택시든 과거에는 갈 수 없었던 곳을 이루게 만드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구가 되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력이 탁월하게 증진이 된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다리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다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든다고 해도 그 방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리석었던 창세기 시대 때 인류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다리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 다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만들어 주셔야만 그 다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멀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내가 이 정도 의로우면,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싶지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다르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사상이나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대두가 되죠. 자, 여러분 지금 펼쳐보고 계시나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인 포용성을 갖고 있거나 오늘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죠. 왜 꼭 자기네만 진리냐? 왜 꼭 예수님만이 진리냐? 산이라는 정상을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 가정을 그렇게 하죠. 꼭 길이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애초에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정상이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영 실력을 기르면 한강을 건너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대마도를 건너갈 수 있고 그런 실력을 갖고는 있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치 자체가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깟 산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냐? 맞아. 하지만 그 산이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 정도가 아니라 그거의 10배, 100배, 1000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되게 일방적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청빙 설교를 하러 왔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설교를 했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태양은 동쪽에서만 뜰까요? 아니, 우리 집이 좀 서남쪽으로 돼 있는데 북향 쪽으로 돼 있는데 4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태양이 뜨면 안 되나? 봄철에는 동쪽에서, 여름에는 서쪽에서, 남쪽에서 한 번씩 골고루 돌아가면서 뜨면 어디가 덧나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누가 가위바위보 하거나 토론을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이를 들으면 왜 노화가 될까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젊음을 좀 끝까지 유지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나요? 사람은 왜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을까요? 사람은 왜 날개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본질적인 그런 이치,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치를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거기에 거부감을 갖거나 반론을 제기한들 그것은 결국 자기 손해일 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시조였던 안셀름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일단 믿는다.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세계로 이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체계와 우리의 언어 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교우들, 같이 몸을 섞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특별한 경우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눈치는 좀 채겠죠. 뭔가 기분이 나쁜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을 원하나?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체험케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저 상상 속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개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거야? 우리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하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설 속에 봉황이라는 새 여러분 보셨어요? 봉황? 봉황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이무기가 있어요. 이무기가?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봉황의 모습은 다 다르죠? 이무기의 모습은 뭐 다 다르죠? 별로 관심 없죠? 예?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날개가 몇 개 있든 없든 앞부리가 어떻게 생겼든 말든 전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 점점점 내가 얻고 있는 신앙적인 유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개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곱씹어봐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과거적인 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에서만 머물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요, 과거의 축복만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페이지 아래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기초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을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의 메시아와도 같은 의미,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어요.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구분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노인팅,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힘입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시지만 혹시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있다면 누구시지? 이렇게 관심이 있고 궁금할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궁금하고, 우리는 약간의 경계심을 계속 갖게 되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 직접 물어보진 않고 슬쩍 은근히 돌아서서 이렇게 물어보죠. 학교 얘기서부터 했다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그때 뭐 IMF 때 제가 우리 애가 대학생이었는데 이런 얘기. 벌써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그럼요. 지금 장가 보냈는데. 나이가 좀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따져보다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알게 돼요.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해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는 100점짜리 대답을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강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안정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 아세요? 주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고백이 많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도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과거에 살아계셨던 분이에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도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그분에게 의뢰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 예수 신앙이,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하나의 테마입니다. 자, 17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교재에는, 핸드북에는 17절부터 46절까지를 그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죠. 핸드북을 보세요. 17절서부터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쪽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요. 아마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초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가는 그런 관계. 그런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더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이틀 후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야, 나사로 죽었대. 우리 빨리 그곳 가보자. 정작 필요할 때는 안 오시더니, 정작 찾을 때는 예수님 안 오시더니, 죽었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죽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곳으로 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17절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같이 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깥으로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자, 21절 말씀,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깎아내리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마르다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무슨 병에 걸렸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병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을 만큼의 중병이고 죽을 만큼의 고치기 힘든 병인데 예수님께서만 계셨으면 내 오라비는 나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 주셨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있는 치유의 능력을 마르다는 믿었죠. 마르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는다고까지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르다에게 굉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믿음? 부활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셔요.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이 정도의 믿음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이제는 마리아 아까는 마르다고 동생 마리아. 자, 32절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 아까 마르다가 했던 고백과 어때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믿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틀림없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을 겁니다. 고쳐주셨을 겁니다. 병에서 낫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있는 이 믿음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는 훨씬 월등한 믿음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라버니의 그 병을 예수님은 틀림없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오빠가 살아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틀림없이 고쳐주시겠지만 그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된다? 이제는 틀렸다.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늦었다. 여러분, 이거는 마르다 마리아 야 너희들 믿음이 참 귀하구나 훌륭하구나 하고 칭찬하고 웃으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원망이 있어요. 믿음도 있지만 원망도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고 살잖아요. 예수님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건 아는데, 그래서 우리 오빠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죽었잖아요. 이젠 끝났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오빠 죽었잖아요. 누구래도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마르다나 마리아의 그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라도 이제는 틀렸어요. 예수님이라도 이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르다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훌륭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또 다른 절망, 또 다른
불신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을 보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을까? 믿음의 한계 속에 이 사람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덤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말씀 40절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돌을 옮겨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가 막아서요,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지금 냄새 나는 건 모르세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지요. 이제는 틀렸습니다. 주님, 오빠 살아있을 때라면 몰라도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숫자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그 유대인의 어떤 의식 속에서 죽은 영혼이 사흘 안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흘까지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현대 의학에서도 그런 일들, 임사체험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죠. 정말 깜빡해가지고 죽음을 살짝 경험했다가 다시 그거를 어떤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정말 숨이 딱 끊어졌다가 다시 심장이 뛰고 그런 경우도 있죠. 마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흘이라면 어쩜 몰라요. 나흘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철저한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를 위함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43절 44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학자들이 그러죠.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막 여기저기서 시신들이 막 걸어놨을 거라고.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나사로야 라고 이렇게 딱 명명을 하셔서 나사로만 딱 듣고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나올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온몸에 배로 가려가지고 아마 깡총깡총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띠뚱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장면이 놀랍기도 하지만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광경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요즘 말로 대박, 헐, 그죠?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주의 은누리 학생, 정말 얼마나 감사하지. 정말 기적과 같이 살았어요. 기적과 같이. 우리 청주에 이렇게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장맛비에 그 폭염에, 근데 오히려 그것이 살게 했던 그런 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수분 섭취를 했고, 굉장히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광경도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냥 기사만 읽어도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세상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배를 꽁꽁 감은 시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엄청난 장면, 그 사건, 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정리를 좀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기적을 행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매일같이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나를 믿으라, 구원받아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기적을 행하셔야죠. 그러나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냥 무력하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현재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바라보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정도 믿음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나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을 현존하면서 눈앞에 보면서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도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주님을 통해서, through Christ,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주님이시면 가능한데 어떤 부분은 주님이시라도 불가능합니다 라는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믿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런 한계에 부딪히십니까? 어떤 부분은 가능한데, 야, 이건 나도 힘들다, 야, 그렇게 좀 일찍 올 걸 그랬네,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고백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Through Christ,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만 머물고 오늘 나의 현재 삶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지를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니? 넌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기에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주님께서는 깨우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훌륭한 믿음이 있어. 하지만 그 믿음은 더 확장돼야 돼. 너희들이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아직 나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신앙적인 장벽들은 뭘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그 사건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오빠를 절대로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그 육중한 그런 돌문일 거예요. 돌문.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돌을 치우면 오빠를 내가 살려줄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얼마든지 돌은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더 확장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둔탁한 돌문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너희 안에 불신앙적인 의심의 돌문이 뭔가? 너희들 그 돌문을 한번 치워볼래?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거 옮겨와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아니, 제가 옮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모든 일들은 과거에 연한 시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모든 여러 가지 실패의 돌문들을 여러분 옮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심의 돌문을 걷어내면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의 돌문을 치워버리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미 죽었다고 진단을 해버리고 이제는 틀렸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사망 선고를 해버린 그 부분을 주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이 믿음은 과거에 어느 한 시점? 아니요, 현재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만이겠어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미래에도 나타난 동일한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령이 친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19페이지 8번 문제예요. 로마서 8장 16절 18절 말씀, 이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18절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를 절망케 합니다. 그를 낙심케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through Christ,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은총은 과거에 한 시점이 아니에요. 현재만이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상상하고 있는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힘든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들, 교재 20페이지를 보면 맨 첫 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천국에서 사람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될 영광의 날을 꿈꾸며 고난을 견디어냈듯이 1963년인가요? 워싱턴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억압받고 불평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많은 정말 흑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미래에 대한 정말 영광의 날들을 연설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 결국에는 피살을 당해가지고 죽었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현재의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사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얻게 될,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밟아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밟아나갈 때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장래의 영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지금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 그 메달 색깔을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불과 몇 초, 0. 몇 초를 당기기 위해서, 불과 몇 킬로그램의 어떤 무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 흘려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기대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엉덩방아를 찌면서 그 노력을 하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저는 바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그 놀라운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